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엄한 여정을 마감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밟지 못했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 입성을 앞두고 모두를 축복하는 모세의 임종, 반드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 우리 가족은 며칠을 모여서 흥미로운 대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작업일까요? 딸아이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퍼즐에 우리 가족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크고 작은 퍼즐을 맞춰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느 화가의 명화를 그대로 복사하여 한 1000조각 정도로 불규칙한 모양의 퍼즐로 잘라낸 제법 규모가 큰 퍼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여서 그 퍼즐을 열심히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바닥에 쏟아놓은 퍼즐 조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검거나 붉은 불규칙한 색상의 조각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두꺼운 종이 쓰레기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만일 이 퍼즐이 따로 어느 방구석에서 발견되었다면 저는 청소하며 그 조각을 쓰레기 취급하고 아마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울긋불긋한 이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면서 그림의 한 귀퉁이 부분이 만들어지자 가족들은 마치 중독된 듯 그 퍼즐 맞추기에 진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조각이 하나하나 맞추어져 그림을 거의 다 이룬 것은 무려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그림이 완성되던 그날도 우리 가족은 약속이나 한 듯 저녁에 모여 남은 조각들을 맞추어 갑니다. 도무지 아닌 것 같았던 그 마지막 조각이 그 그림의 한 부분에 들어가면서 퍼즐은 드디어 크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손뼉을 치며 환성을 질렀습니다. 신비감과 성취감 그리고 그 일체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치 퍼즐 맞추기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가 그냥 여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를 이룬 과거의 수없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추어져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나의 퍼즐 조각들이 지금의 이 그림을 만들어내었구나. 골방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던 내 기억의 조각, 코피를 쏟아내며 공부하던 내 열심의 조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던 믿음의 조각,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며 슬픔을 나누었던 가족들과의 눈물의 조각,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퍼즐들이 지금의 내 그림을 완성했구나.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그림은 지금 더 멋진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기 위해 퍼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오늘의 기도 응답은 과거에 어떤 퍼즐이 맞추어진 것일까요? 지금 와서 희미하게 알 것만 같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너를 보았다. 내가 목숨 걸고 나를 부인하지 않을 때 내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의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내가 정말 기뻐했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아,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졸리는 시간이니까.
유대인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퍼즐로 그림을 맞춰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계 유대인 중에 토비아 루스킨이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지구 물리학을 전공하고 메이저급 석유회사에 근무하다가 1884년에 돌연 영적인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는 것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알리야한 유대인들도 다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계 우크라이나인은 13,000여 명, 뜻밖에도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계 러시아인은 26,0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유대계 러시아인 중 8명 중에 1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셈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루스킨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당시 주위 나라들은 모두 산유국이었습니다. 사우디, 이란, 이라크 등 아랍 지역 나라들은 모두 오일머니로 부자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만 기름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산유국들은 적국인 이스라엘에 기름을 팔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앙골라, 남미, 멕시코, 콜롬비아, 저 먼 노르웨이까지 가서 석유를 수입해 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송비 등으로 인해 석유값이 자연히 금값이 되었습니다. 석유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니 전기세 등 물가도 턱없이 비싸져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루스킨은 생각했습니다. 왜 이스라엘만 이런 상황일까? 성경 속에 혹 약속이 있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은 바로 구약입니다. 그중 모세오경을 중요시했는데 이를 토라라고 했습니다. 루스킨은 모세오경을 읽던 중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24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갈릴리 호수 북쪽 레바논 국경 지방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드물게 보는 농업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올리브 과수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24절에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말씀을 올리브 기름이 풍성함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루스킨의 생각은 조금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틀림없이 이스라엘에 석유를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루스킨은 중고 시추기를 구입했습니다. 사막에서 석유를 탐사하는 장비입니다. 무명의 청년이 무리해서 중고 시추기를 구입하고 가능성이 없는 땅에서 시추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두해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시추를 계속했습니다. 20년째 되는 2004년에 그 땅에서 석유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양을 1억 배럴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정밀 조사를 한 결과 10억 배럴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매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배럴은 159리터, 한 드럼은 200리터이니 1배럴은 한 드럼이 조금 못 미치는 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하신 것이 퍼즐이 맞추어진 그림으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본문 18절 19절에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루스키는 이 말씀 속에서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바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 바닷가 항구 지역이고 이사갈 지파는 우리나라의 충청북도처럼 내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기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미국 텍사스주의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17년간 연구 끝에 셰일 오일 추출법을 개발했습니다. 셰일 오일은 퇴적암의 한 종류인 셰일층이 퇴적될 때 같이 묻힌 고대 생물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형성된 액체 탄화수소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그간은 쓸모없고 추출할 수 없는 오일이었으나 추출법이 개발되면서 상당히 양질의 기름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말씀대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다랑의 세일 오일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굳게 믿은 한 청년에 의해 큰 그림의 퍼즐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실하게 그 조각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의 새 신자는 그 교회만큼 성장한다. 그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보여준 만큼 자란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큰 그림의 퍼즐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천국 영역을 확장해가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의 부끄러운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군에서 전역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청년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이제 임기가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그때 저는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 전전하며 취직하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어 교육기관에 입사하고 약속대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첫 달 월급을 다 받았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직장도 없었고 막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고 첫 달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월급을 손에 쥔 시점에 갑자기 학생회 때 지도교사님의 얼굴이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김영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김영자 지도교사님은 제가 중학교 때 지도교사였던 분입니다. 어머니와 많은 형제들을 부양하며 정말 어렵게 사셨던 거로 기억을 해요. 교회 건축하던 초기에 우리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지도교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셨던 분입니다. 예배 중에는 언제나 호랑이 선생님, 성경 숙제도 많이 내주시고 철저히 검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설교하시는 예배 중에도 성경 숙제를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던 때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강원대학교에 어렵게 행정직에 취직이 되어 월급을 받았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첫 열매를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는 간증을 하셨던 것이 왜 하필이면 제가 첫 월급을 받을 그때 생각이 났을까요? 존경하는 선생님의 간증은
저의 삶에는 숙제처럼 항상 기억되고 있었는데 그 숙제를 하나 할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선생님 생각이 그 시점에 났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선생님처럼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한 이 결심에 아내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에게는 적지 않았던 첫 월급 37만 원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달을 너무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렵지만 행복하게. 그때 저희가 살던 집이 20숲, 지금은 모두 개발이 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당시는 논밭과 산으로 된 상당히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5년, 6년을 더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두 아이를 그 집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퇴계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지 3개월 된 시점에서 살았던 그 지역이 도시개발 지역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보상금도 가족 1인당 100만 원씩, 이사 비용도 30만 원 함께 준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그 꼼꼼하던 제가 웬일로 전셋집으로 가면서도 20숲 집에서 퇴거 신고를 아직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 할머니 도장만 받으면 우리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걱정스러운 것은 당시 주인집 할머니는 정말 까다로운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사성 바른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예뻐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이사한 지 3개월이나 된 우리에게 그곳에 살고 있다는 확인서에 흔쾌히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드디어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얼마일까요? 무려 430만 원. 그 당시에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화폐 가치는 지금의 한 6배에서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게 또 미친 생각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미친 생각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의 교회가 최원목 목사님 초기 증축 중이었습니다. 1층만 덩그러니 놓고 무려 10년 이상을 계속 있었는데 2층, 3층을 올려 마무리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약 2억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또 미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돈은 거저 생긴 돈이니 하나님 집을 짓는데 드리자. 정말 어려웠지만 우리 부부는 뜻을 모았고 그 돈을 건축 공급으로 모두 드리고 43만 원을 따로 제 돈으로 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린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허락하셨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셨고 생각지 못했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도움의 손길로 항상 붙여주셨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딸 지은이가 대학 졸업 전에 이미 강대병원에 입사가 확정이 되고 첫 달 근무를 무사히 마쳤을 때입니다. 저희는 그 주에 재정 계산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너무 많은 헌금을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지은이도 적지 않은 인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전부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을 용돈을 받으며 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 번도 가르친 적도 말한 적도 없었는데 그 어릴 때 부모가 보여준 헌신을 잊지 않고 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믿음의 퍼즐로 지금의 그림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한 조각 퍼즐처럼 지금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내 큰 그림의 조각인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퍼즐 한 조각 하나가 없으면 그 그림이 완성될 수 없듯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소중합니다. 지금 나의 가족이 소중합니다. 지금 내 교회가 소중합니다. 지금 결심한 나의 마음이 소중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큰 고난조차도 내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보이는 내 형제,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내 자매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퍼즐 없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이 순간에 내 퍼즐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고 나의 구원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남춘천 침례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